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 읽겠습니다. Scripture reading, Matthew 22 verse 32랑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영어로 간단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dead, but of the living. 네, 예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열매, 육체, 형체, 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의가 되어서 현재적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부활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부활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예수에게 부활의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야곱은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되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활시켜서 천국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5절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믿다가 낙망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믿음의 갈등과 하나님을 점점 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갈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믿음의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그분이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됨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 문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문제가 답이 되고 그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실크웨이브 미션이 있습니다. 그 단체 이제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인데 터키 중부 사역을 한 10여 년 하시다가 이제 난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난민 사역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터키 선교사였던 독일의 틸만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부인과 가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터키에 아직도 살고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2007년도에 터키 말라티아 지역에 일어난 순교 사건으로 힐만 선교사, 독일 선교사가 죽었습니다. 무참히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김진영 선교는 그 사건 이후에 1년 후에 이제 들어가서 그 부인 수잔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독일 선교본부에서도 이제 독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주위에서도 그러고 틸만 선교사님 부인도 거기 있는 것이 힘들었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냐고 여기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터키의 국영방송에 공개적으로 자기 남편을 죽인 그를 용서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순교자를 통한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 155년 폴리캅이 터키에서 순교했습니다. 황제의 숭배하라는 그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라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터키의 세미티안이라는 곳에 주 316년에 리키니우스가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 40명이 기독교인 40명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군인 하나가 크리스천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순교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멸관을 쓰여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그 자리에서 군복을 벗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와 함께 40여 명의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들은 순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보존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손이 잘린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SNS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을 쳐서 예수 믿는 사람 교수형을 쳐서 양쪽 머리를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핍박자들은 부모가 크리스찬인 것 때문에 심지어는 한 살 아이짜리도 그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IS에 공개되었어요. 그리고 죽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동영상 보여드리는데 너무 끔찍해서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끝나지 않는 순교 역사라는 편에 나옵니다. 사우디의 한 소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사우디에서 한쪽 눈을 꼬매고 입술을 꼬매버렸어요. 그 사진이 공개됐어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이 부활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변화의 예수는 경험할 수 없어요. 서로 좋을 때는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슬쩍이 뭐가 나요? 화가 나요. 그죠? 짜증이 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서서히 비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 가끔 이게. 특별히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부인이 말하면 잔소리를 하면서 마음을 쉽게 상합니다. 사실 내가 죽었다면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죽은 시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면은요,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목회자의 부족함과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오래되면 성도의 연약한 것, 잘못이 보입니다. 직분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 직분까지 있는데 어떻게 왜 저 정도뿐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정죄합니다. 이것은 직분자나 성도나 목회자나 다 쉽게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본적인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요. 많이 아니까. 가르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내 말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남의 잘못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상처받고 낭망할 수 있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남의 잘못과 허물이 보이고, 그 허물과 잘못을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말로 정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것은 위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예자는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은 나의 고백으로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은 옛날에 악기 못하겠습니다. 경고망동하다고 전통적으로 조용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좋은 일이에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손뼉 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묵상 기도도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 체질에 맞지 않아서 지식 있는데 얌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없애버리는 행위.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요.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실 명령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실제로 위장병과 웬만한 혈관 질병은요, 춤을 추면서 손뼉 치면서 기도하면요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비록 위장병과 혈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춤을 추며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낫게 돼 있어요. 손병만 치료해도요, 웬만한 위장병 다 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요,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도 부활하셨고 미래도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내 예배가 죽은 자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진짜 산 자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산 자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찾으십니다. 내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 직장, 내 환경 속에서, 사업터 속에서, 교회에서 내가 진짜 산 제사로 드려지는가?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산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재물을 하나님은 받을 수 없어요. 내 성질이 죽지 않고 내 고집이 죽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힘이 죽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산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재물이 살아서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재물이 되어야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재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드린 예배가 내가 살아서 드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없는 거예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진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내가 생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가? 죽어서.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크리스찬은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산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부활의 영으로 자신이 죽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아가 죽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크리스찬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살아나서 세상과 사단의 팔이 됩니다. 교회는 오래되지만 날마다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데 세상 쫓아갈 수밖에 없고요. 공중권 대장은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다닌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또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면서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증거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오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활시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수백 년 전에 죽어 썩어버린 조상의 이름을 말합니까? 왜 그 이름이 산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하루도 아니고. 이 말씀은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다시 살고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체로 살다가 죽으면 다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이 확신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을게요. 배워야 되고 전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전도는요 절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육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자들은 내가 죽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나는 순간.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다 변하여 살아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위로와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수록 변질이 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영을 가지고 부활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영은 내가 죽는 것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는 끊임없이 계속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은 끊임없이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요. 내가 죽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진실로 날마다 죽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진실로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부활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 다음에
만일 그 사람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